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추석도 다음 주로 이제 가까이 왔고요. 그러나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많이 우울합니다. 이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세가 많은 지금 피해가 큰 나라일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전화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위로를 좀 해주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야곱이 드디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종을 하게 되고 또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남 또 결혼을 하고요. 또 이 생로병사 병을 앓다가 죽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죽음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장례식의 크기입니다. 물론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정말로 어떠한 장례식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사람들이 울고 또 모이느냐에 따라서 이 고대의 장례식일수록 그 사람의 인물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뭐 그런 가치를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리워하고 또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진정으로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진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나 이 땅에서 떠나가리 주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한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말씀을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드디어 어제 12아들에게 축복을 다 마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게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147세. 성경에 나이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나이로 보면 정말 천수의 천수를 누린 아주 어마어마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 고향 땅이 아닌 외국 이집트에서 이제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부탁하는 건 뭐냐면 나가 죽으면 가나안 땅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구입했던 이 막벨라 굴, 이 해쪽 속한테 돈을 주고 샀던 그 땅에 나를 좀 묻어줘라. 거기에는 이미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사레,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거기에 묻혀 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그 먼 데인데 힘든 데인데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집트에 와서 어떻게 보면 잠시 살고 있는 거지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가야 한다. 그러야지 너희가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죽을 때 요셉도 내가 나중에 후손들이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때 나를 꼭 데리고 가라. 이런 요셉조차도 그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50장에부터 이제 드디어 거대한 성대한 장례식이 벌어집니다. 총리의 물론 아버지 뭐 그 대단한 권세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이집트에서 대규모의 사람들을 허락을 받고 바로의 허락을 받고 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느냐. 바로를 축복한 사람 무려 2번에 걸쳐서 야곱이 축복을 했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또 총리의 아버지 또 권세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40일 동안 이 야곱을 미라로 만들어요. 미라. 그리고 70일 동안 전 이집트의 그 사람들이 애도를 합니다. 애도. 그러니까 국장이에요. 국장. 왕이 죽는 그만큼의 어떤 황제가 죽는 그만큼의 이 최대한도로 예우를 한 거죠. 아들 요셉이 이집트를 위기에서 구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 바로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 아버지가 죽은 거죠. 야곱에 대해서 25장부터 무려 50장까지 24장부터 50장까지 엄청나죠. 사실은요. 그 창세기가 50장인데 거의 반을 사실 야곱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같은 그 거의 똑같은 12부족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파란만장한 인생사 얼마나 이 야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냐?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 사실은 이 신구약 전체 중에 예수님, 바울, 그 다음에 야곱, 다윗, 그 정도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또 사람, 또 미국 그 유럽에 성경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야곱이에요. 야곱을 제일 어떻게 보면 흠모하고 참 야곱의 삶. 한 목동으로 출발했던 이 야곱이 그 자기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국장을 치르며 고대 사회에서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타나요. 뭐 오늘날도 그렇죠. 뭐 왕이 죽었다거나 대통령이 죽었다거나 뭐 국무총리가 죽었다 뭐 국장으로 치르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보다 10배, 20배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야곱.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요셉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호위 병사들 전체가 그리고 전 이집트의 사람이 무려 70일 동안 애도를 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미라를 만들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 우리가 물론 그가 실수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처음에 태어날 때 속이는 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뒤통수 때리는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회개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느끼고 가면 갈수록 그 자식들 속삭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다시금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내 열조로 돌아가리라. 그 먼 곳에 와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12아들들이 호송하고 호의하고 참 죽어서도 이런 멋진 삶이 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러나 참 인간적으로 보면 멋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 승리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어떻게 사느냐 제가 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의 삶도 저렇게 화려한 인생도 좀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